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귀한 강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하고 나면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서 긴 여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텐데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시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연휴 관계로 한 주 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또 사실 저는 정광훈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 소위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교수님 한 분이 저를 정광훈 목사님 만나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셔서 만났고, 또 광화문에서 계속 그 애국 집회를 참여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현대사, 특별히 해방 전후 그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건국의 중요한 분이 우남 이승만 박사와 또 그의 정치 여러 제도들을 계승한 중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어린 시절, 특별히 대학 시절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감이 많았던 저였는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역사가 많이 왜곡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과 그 애국운동을 통해서 제가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에 기초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나오게 됐고, 동시에 혁명의 불꽃처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을 내 마음속에 참다운 지도자로, 우리 대한민국 현대 건국과 경제 도약을 일으키신 위대한 대통령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시간마다 이걸 부르느냐 조금 마음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광화문 애국운동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바쳐진 노래입니다. 더불어서 9월 13일 날, 지난 한 2주 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그 현장에 제가 초대받고 가서 참 뜻밖의 또 노래 하나가 잘 준비가 됐습니다. 이건 제가 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마 이렇게 급조해서 명곡이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메가더 장군,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평생의 좌우명이었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노래도 추가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건 시간상 내가 노래만 들을 수는 없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곡 듣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먼저 듣겠습니다. 애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 축소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감격 찬란히 웃겠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이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에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감격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거친 바람 높은 파도 끝없어도 용맹스런 태극 깃발 꺾지 못했네. 국민들의 환호 속에 힘찬 발걸음 우리들의 가는 길 자유기 들리라.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아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한겨레의 가슴 속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로 여는 근대교회사 또 광화문 가는 길 제가 주말 또 광화문을 생각하면서 시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 쓰는 것도 꾀가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조만간 이것도 멈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쥐가 나. 자, 어쨌든 오늘 광화문 가는 길 시리즈 3번입니다. 광화문 가는 길.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더욱 푸르고. 오늘 또 광화문 이승만 광장. 벌써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애국 시민들. 나라는 현재 백척간두에 내일을 생각하면서 꿈자리가 사나워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 어쩌다 우리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권좌에 올라 현재 취임 110일째 80차 뉴욕 유엔 총회에서 국제적으로 왕따당하고 안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국격을 거덜내는지. 사실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 국가 안보와 발전을 꾀해야지만 어떻게 그렇게 앞뒤 분별 없이 행동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여 우리 살펴주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추절을 앞에 두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중추절 한가위를 보낼 때 우리의 식탁은 참 많은 열매들로 넘치고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면, 교회의 미래를 보면 잠 못 이루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교회는 교회답게, 나라는 나라답게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광주리에 넘치는 과일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소원 따라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 또 각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생하는 대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내일 모레 있을 10월 3일 광화문 천만인 우리 애국 집회, 자비하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국민이 걸기하여 광화문에서 애국의 충정을 바치게 하시고, 중심에 우리 전광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나아갈 길을,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잠자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여전히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눈치 보는 방향을 상실한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하나님이여 깨워주셔서 10월 3일 날 금요일 날 집회에는 전 국민이 광화문으로 집결하는 대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5천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부흥을 누리고 또 행복한 때가 없었사온데 우리는 바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특권을 상실할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곡한 기도를, 간구를 응답하셔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금요일 날 있을 애국 집회에 대성황을 이루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심히 여자간 종이 또 강의차 섰습니다. 강의할 때 또 듣는 우리 모든 학우들
국내든지 해외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늘 또 이 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발길을 흔적을 찾는 그리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중심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몇 시간 동안 근대 교회사 이번 학기에 제6기에 등록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중점적으로 주로 초대교회를 다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그리고 종교개혁까지 이렇게 역사를 간단하게 살폈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역사는 반복한다. 그 증표가 바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그리고 중세교회와 오늘 근현대교회 이 모습이 중첩된다.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근현대교회사를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미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교재를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쓴 책 대표적인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근현대교회사 대략 한 800페이지 되는 이 책인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첫 강의 때 그 교재 목록 밑에 그 출판사 권사님들, 사장님들 전화번호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여기에 쓴 이 근대교회사의 내용에는 매우 중요한 그 주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게 되면은 아마 근대교회사 1번, 2번, 3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따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교회사 안에 포함되는 다른 4권이 있습니다. 다른 4권. 그래서 아마 근대교회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5권으로 그 전공 분야별로 나누어서 쓴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또 학문적으로 이것을 추적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분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근대교회사 이 교재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청교도 유산, 정강우 목사님이 청교도 영성훈련원을 만들어서 지금 근 한 20여 년 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바로 그 청교도란 뭐냐 이것과 관련한 그 책들이 시중에 몇 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교도들이 활동했던 그 현장을 제가 영국 런던에 있으면서 직접 현장 답사했고 현장 답사했던 그 눈으로 본 또 자료들을 제가 구한 자료들을 다른 책에 없는 저의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자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던 그 현장을 제가 한 30년 전에 현장 답사를 다 했습니다. 이건 일반 책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카메라로 그 뭐라 그럴까 슬라이드를 위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때 한 5, 60장의 그 사진을 그 내부 상황을 찍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핸드폰이 나오고 하는 바람에 이게 별로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아주 귀한 그런 자료들이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거예요. 청교도 유산은 제가 집중적으로 이 청교도들에 관해서 이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청교도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던 소위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 현장 내부 그냥 한 군데서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대충 회의하고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 자료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저의 청교도 유산을 사서 그 안에 내용을 읽어봐야 되고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최초로 이것도 발굴해서 발표한 건데 요즘 유튜브에서 몇 분들이 그걸 자기들이 마치 한 것처럼 막 팔아먹더라고요. 제가 이걸 논문으로 썼어요. 논문으로. 청교도 유산, 청교도들의 공동묘지가 영국 런던 시내에 있어요. 제가 그냥 소문 듣고 간 게 아니고 이것도 쓰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그 고서들 비싼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다 실명으로 확인해가지고 제가 쓴 논문도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것은 독보적인 제 논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청교도들의 공동묘지, 거기에 누가 묻혔는가 하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가 제시를 했고, 동시에 청교도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했던 당시에 그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현장을 제가 다 돌아보고 그거에 관한 논문을 제가 최초로 청교도 유산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청교도들인데, 청교도라고 하면 영국만 있는 게 아니고 청교도들은 크게 2그룹으로 나눠져요. 청교도들이 1세는 영국에 살지만 2세는 그 미국에 건너가서 오늘 소위 말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현재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소위 제왕적인 나라를 건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유산이란 뭐냐, 바로 이것을 나누어서 미국의 청교도 그걸 세분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강의하게 되면 영국의 청교도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 이것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또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또 분석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청교도들과 같은 시대에 아주 독특하게 전혀 타협하지 않고 소위 성경적인,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역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2가지라고 그랬어요. 전통을 잘 살펴라. 전통 1번, 그 다음에 2번에는 정통이에요. 정통. 전통이 중요하지만 이 전통을 잘못 주장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헛다리 잡는 거예요. 이 2가지의 역사적인 이해는 제가 창안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서 제가 박사학위를 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잖아요. 그걸 무조건 그대로 읽고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단적인 비전통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뭐 대제사장들, 이런 그릇된, 우리가 절대 추구해서는 안 되는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들을 비판하잖아요. 너희들은 휘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을 붙잡고 할례면 최고다, 안식일이면 최고다, 이 유대교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 쳐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전통이 뭐냐,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기독교 내에 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저의 친구들 몇 명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전통이 뭐냐, 이걸 위해서 저한테 기독교사를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약에 기독교 역사를 책을 쓴다면 지금까지 제가 기독교 역사책, 이런 역사책을 현재 박사학위 포함해서 제 저술로 8권을 썼지만 앞으로는 이 한 권으로 된 세계 기독교사를 성경에 기초해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으로 쭉 소위 정통 기독교사를 제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사, 성경에서부터. 그래서 이 전통이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신약을 쭉 해석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2025년 오늘 10월 1일 현재까지의 상황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학 때부터 신대원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10년 공부하고 지금 교수하고 교수 30년하고 은퇴하고 저의 생애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평생을 역사만 전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영국에 가서 그냥 고난과 연단 가운데 공부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박사학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 무조건 책을 읽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청교도 신앙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른 전통, 바른 전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종교개혁사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것도 강의했어요. 근데 우리 6기 학생들은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냥 무조건 잊지 말고 이런 바른 정통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초점이 맞춰지는가, 그걸 보고 읽어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비판했던 그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역사 이해의 방식 가운데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트래디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전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 할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것만 매달려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판을 했느냐? 정통에서 이탈했다 이 말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정통에서 이탈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통에서 이탈했는데 정통이란 뭐냐? 이것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전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표를 통해서 연구도 하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전광훈 목사님이 정말 제대로 기독교를 관통했다,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전 목사님 돕고 말씀표를 보고 제가 최초로 논문도 쓴 거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렇게 문재인이가 통치하던 그 혼란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너는 간첩이다, 하야해라,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 정통이란 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전통, 여기는 바른 정통, 옥소독스예요. 옥소독스. 이 전통이나 이 전통은 결국은 하나로 만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뜻을 이것을 가르쳐라고 가르쳐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러잖아요. 아버님의 뜻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죽는 이 독배를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게 하나예요. 그게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가르쳐주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목표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에서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의 뜻, 온갖 수란과 박해와 모욕 속에서 예수님께서 견디면서도 내가 받아야 될 잔, 독배, 심지어 죽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지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받겠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점이에요. 방점. 이게 뭐냐? 바른 전통, 그리고 이것이 바른 정통, 옥소독스 테올로지야. 바른 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길로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이야. 이게 뭐냐? 또 다른 걸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야. 뭐 다른 말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길이 나오지만 광야길도 있고 다른 길도 있고 바닷길, 뭐 홍해 건너는 요단길, 길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길은 하나의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것은 좁은 길,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적어도 대략 한 50년 동안 이것을 추적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청교도 신학 강의 듣고 다른 교회사 강의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관통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영국에서 박사학위 하는 과정에서 강의 한두 번 들어봤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 테이프가 1000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확신을 갖고 내가 여러분한테 논증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바로 일본 청교도들이야. 물론 청교도 이들에게 앞서서는 존 칼빈이 있지, 칼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근대교회사에서는 청교도들과 같이 활동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라고 있어요. 언약도. 언약도는 한국에 제가 최초로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을 하고 또 박사학위 과정에서 제가 강의도 했던 그런 사람이고,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 언약도에 관해서 몇 분들이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강의하는 거 제가 다 들어봤어요. 뭐 귀한 강의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도에 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언약 사상사 세계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리고 일부 지금 유튜브에 사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관련된 그것도 일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외에 그 안에 담겨진 신학적인 그 문서들에 대한 깊은 학문적인 연구, 거기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시간상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지금 말하는 언약도가 쓴 이 책, 언약도들의 행적은 미국의 독립운동,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운동, 심지어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 이 3대 혁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직결되어 있다. 언약도의 이 그 신학이 청교도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3대 혁명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듣고 유튜브 확인해 보세요. 서희환 교수밖에 없어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힌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 안 하다 오늘 최초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했잖아요. 정광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취미나 또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뜻밖의 영국에 보내서 좋은 친구들, 좋은 목사님들, 교수님들 많아가지고 아마 유학생 치고 수많은 유학생이 있겠죠. 뭐 경제, 정치 뭐 이렇게. 그러나 서희환 교수처럼 이렇게 어떤 면에서 개벽을 이루는 듯한 그런 변화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옛날에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에 보내서 좋은 친구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은 친구들, 목사님들, 영국의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저의 이 사고가 완전히 개조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 보고 늘 기도하면서, 저는 영국에 가서 공부하기 싫었다고 그러잖아요. 박사학위 논문 써오라는데 공부하기가 싫어서 레포트 쓰기 싫어가지고 미치겠더라고. 안 하면은 쫓겨나고 비자를 안 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감옥 생활하듯이 gat혀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저한테 붙여주셔가지고, 그 중에 제가 만난 게 뭐냐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 27살의 요절한 목사가 있어요. 맥체인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서 서점에 가면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어요. 맥체인의 1년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는데 그 성경 읽기표가 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그거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분한테도 맥체인 그 던디에 가면은 그분이 목회했던 현장이 제가 다 돌아봤어요. 스코틀랜드에. 그랬는데 바로 이 언약도들의 신학이 결국은 뭐냐, 칼빈, 그리고 청교도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신학이 언약도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됐어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화살표를 청교도를 피해서 언약도로 가느냐 그러면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청교도는 뿌리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뿌리가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보면은 소위 적자, 서자, 이것들이 청교도 안에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는 이 족보 자체가 깨끗해. 정통으로 적자만 딱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언약도들의 이 신학이 청교도 신학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청교도 신학으로 해서 제가 최초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쓴 근현대 교회 역사에 다른 분들이 다루지 않은, 저는 직접 현장에서 가서 확인하고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하는 관계에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나 감사한 건 아무도 알지 못했던, 쓰지 못했던 그 미개척 분야를 한국에서 태평양 건너간 서유환이라는 그 젊은이가 영국에 가서 그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땡땡이 까다가 좋은 이렇게 친구들, 목사님들, 교수들을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논문을 썼다.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감사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근대교회에서 아까 보여드린 이 책 외에 이 책들이 한 장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확장해 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유산 언약도, 이 언약도를 제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한 것이 바로 언약 사상사.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사상사. 저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총신대 졸업하고 지금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 박사학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미국 가면 저한테 계속 카톡을 보내요.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이 언약 신학에 관해서 가장 학문적인 논문을 인용을 하는, 학자들이 가장 자주 인용하고 사용하는 논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제자가 저한테 보내줍니다. 저의 박사학위 논문이 해외에서 한국인으로서 언약 신학에 관한 논문으로서는 사람들의 자료 공부회로서는 1등이에요. 1등. 내가 이것도 최초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의 박사학위 논문에는 창의적인, 다른 논문에서는 살펴보지 않은 신학적인 그런 뚜렷한 명쾌한 논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논문을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살펴보려면, 그리고 총회 이후에 명예혁명까지, 그리고 명예혁명 이후에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라고 했을 때까지는 지금도 제가 박사가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총신대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그런데 아직 제 논문을 뛰어넘는 논문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제 논문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근대교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별도로 주제를 살폈고, 여기에 세 번째로 들어간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언약도들 가운데 한국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언약도 안에 신학자, 우리 같으면은 한국으로 말하면 뭐 박형룡 박사, 박윤선 박사, 통합 측에서는 이종성 박사, 저기 기장 측에서는 또 뭐 김재준 박사, 이런 그 어른들이 계신데, 바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지도자들을 제가 최초로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제가 또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벌써 이미 20여 년 전, 30년 전에 썼어요. 그것이 바로 개혁신학의 전통이에요. 전통. 이거를 보면 이 개혁신학이라는 제목이 나오듯이 이것이 바로 존 칼빈하고 직결된,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계승한 어떤 면에서 계승자들이라고 보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근대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대부분 책 한 권으로 해서 대충 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이것을 방대한, 이걸 다 묶으면은 제가 5권이기 때문에 아마 근 한 3,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엄청난 책이에요. 이것을 따로 분석해서 제가 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근대교회사를 이해하려면, 이걸 폭넓게 이해하려면 서희환 교수가 쓴 책, 이 근대교회사 이거 외에 지금 말씀드렸던 청교도 유산, 그 다음에 언약 사상사, 그리고 저희 개혁신학의 전통, 그리고 이제 언약도와 관련해서 스코틀랜드의 네 번째,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한국교회,
스코틀랜드가 원래 장로교, 존 낙스에 의해서 시작된 장로교가 원조예요. 제가 거기서 제 박사학위 논문에도 그거 썼어요. 제1 7에서 제2 7에서 1560년에 어떻게 종교 개혁이 존 낙스와 더불어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 쭉 포함이 되는데, 바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원조가 스코틀랜드 존 낙스인데 어떻게 그것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쳤는가, 제가 이걸 또 쓴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이 장로교 원조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면에서 한국의 장로교회는 기형아예요. 기형. 한마디로 말하면 기형아예요. 칼빈을 좋아한다. 칼빈의 신학을 따른다 그러는데 칼빈하고 달라요. 존 낙스의 종교 개혁, 그가 가르쳤던 그의 신학을 따른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우리가 따른다. 뭐 예장 합동측, 예장 통합측. 그런데 이 장로교, 우리가 지금 소속된 장로교단은 존 낙스나 칼빈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 당시에 칼빈이나 낙스나 스코틀랜드 언약도나 영국의 청교도들은 국가가 교회를 박해했을 때 교회는 항전했어요. 항전.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국가가 교회 목사를 일방적으로 기소해가지고 목사님들을 막 출소시키라고 그러고 지금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법적으로 압박을 가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입을 닫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산에 있는 무슨 세계로 교회의 손모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구금 상태에 있는데도 그 교단 안에서도 미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칼빈이나 낙스나 소위 청교도들이나 언약도, 이 사람들이 살았던 16세기, 17세기는 교회는 마치 끓는 냄비처럼 그런 불의에 항거하고, 그래서 정의에 아주 깃발을 들고 앞에서 싸웠는데, 그래서 오늘 이룩한 게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그래도 세계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는 일제의 그런 압제 속에서도 투쟁하는 했지만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 특별히 오늘 교회가 이렇게 좌편향적이고 주사파에 의해서 지금 국가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도적을 맞는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교회가 침묵하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나 영국의 청교도들이나 개혁자 칼빈이나 낙스가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 성경이 제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에서부터 쭉 이해하려고 할 때 맥을 잡아라. 그 맥이 뭐냐? 두 가지를 잡는 거예요. 바른 전통에 서서 바른 정통. 이것은 신학이야, 신학. 신학이고 이것은 역사야, 역사.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 그냥 신학이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나 같은 거예요. 역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신학만 강조하고 역사가 빠져버리면 공중누각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역사와 신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것이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후의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을 완성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 때까지 우리가 이 두 가지 맥을 잡고 역사와 신학을 붙잡고 꾸준히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왜 배우느냐? 청교도 신학원에서. 왜 제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교회사 근여서 하느냐? 이거 두 가지 잡는 거예요. 이 맥을 잡으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야. 어떻게 잡았느냐? 성경의 기초에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체계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은 16살, 17살 때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매달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전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바로 이런 또 역사로서 학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체계화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독자적으로 터득하도록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하는 근대 교회사, 현대 교회사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로 다 채우지 못할 그런 부분들은 제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꾸준히 바른 전통, 바른 정통, 역사와 신학이 흘러서 갔을 때 최종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야. 하나님의 특별히 어떤 거예요? 주권적 통치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 성경이 가르치는 신학, 기독교 역사가 가르치는 두 가지 축이에요.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동전처럼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역사가 꾸준히 흘러간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핵심이 뭐냐?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약은 십자가로, 신약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것이 존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글로리 투 갓,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역사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에베네셀, 그 다음에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뭐냐? 이사야 43장 7절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성경적인 역사적인 흐름이 자, 여기에서 방점을 맞춘다. 이사야서 43장 7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창조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봐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자,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뭐 그 외에도 시편에 이사야에 이런 그 말씀이 꾸준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흐르는 그 맥이 뭐냐? 두 가지다. 하나는 어떻게 성경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서 이것이 쭉 계시가 발전해 가느냐. 이 역사는 소위 계시 발전사야. 발전사. 발전사 계시. 성경의 역사는 계시의 발전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것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해 가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것은 구원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꾸준히 발전해 가는 거예요. 발전해 갈수록 창세기보다는 레위기에서, 레위기보다는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보다는 사무엘상, 또 사무엘상보다는 좀 더 후대로 이사야서, 그보다는 또 마태복음으로
신약에 가서 이것이 말씀이 점점 발전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계시가 좀 더 풍성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도자를,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쳐주고 가르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계시 발전사인데 그것이 뭐냐? 구원사다,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신학, 바른 정통 신학인데 그게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커다란 역사를 이해하는 이 맥을 잡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보면서 이 두 가지만 축을 잡고 그 중심에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초점에 놓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책임이 뭐냐? 목사들이 책임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십자가와 관련해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 죽음. 그 다음에 장사 지냄.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세 가지예요.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이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게 16장 16절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면에서 조용조용히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한 이후에요. 그때가 바로 오늘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자,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 여기 죽음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죽음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이것이 뭐냐?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여기 나오잖아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 전에는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신앙 고백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지상사역 대체로 2년 반이 넘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한 6개월 정도 남을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2절 보세요. 22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요 베드로가 얼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지가 몇 시간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몽둥이로 맞은 거 이상으로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들어야 되고, 자, 이것이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당시에 박해했던 스데반을 죽였던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자, 우리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잘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줄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어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4절에 봅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가 여기 썼잖아요. 장사 지낸 바,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세 가지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 세 가지, 3대 메시지예요. 알았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쭉 와서 신약에 와서, 그리고 신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우시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140년 전에 한국까지 와서 복음이 건너와서 한국에 대략 한 교회가 한 6만여 교회가 지금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가 발전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 죽음, 장사 지냄, 부활에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자 6절부터 12절 한번 더 읽어봐요. 자, 이것을 주석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자 읽어보세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게 복음이에요.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영광이에요. 자, 서유한 교수가 생각하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는 바로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살폈죠? 이사야에서 43장 7절 거기에 또 21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45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시편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오른편 왼편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무리 염소무리로 갈라놓듯이 갈라놓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22장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흰 옷 입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각자 개개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을 인삼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적행으로 영원한 바벨론으로 무적행에서 살도록 영원히 심판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 성경에서 구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쭉 흘러왔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한국 사회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 보고 영국 보고 저 북한 보고 중국 보세요. 지금 중국은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보세요 지금. 제가 어제도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데 아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기 소련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저거 제거할지 모른다,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건 4년차 되어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제렌스키를 지원해가지고 제렌스키한테 어저께 무슨 로켓인지 뭔지 그것을 4,000발을 그 우크라이나에 주어가지고 그걸 쏘면은 모스크바에 있는 거기 현장까지 그 포탄이 날아가가지고 모스크바에 있는 궁전까지 다 박살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다. 거기만 그렇게 난장판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정선거로 대통령 된 사람이 그 내각이 온갖 돌았으면 거짓말만 하고 쓸 자리 안 쓸 자리 분별을 못해. 여기가 서울에도 좋고 미국의 워싱턴도 좋고 가는 데마다 거짓말하고 대통령만 그러느냐 총리도 거짓말하고 말이야. 또 뭐 내각에 있는 사람들 장관뿐만 아니라 또 국회 뭐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추아무개라는 여자 저기 하남에 주옥순 대표가 나왔던 그곳. 근데 가는 곳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요새는 또 뭐 나는 김현지라는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요즘에 아주 유명인사가 됐어요. 이런 도대체 답답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 언론은 보도도 안 하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만 터져가지고 나라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은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지 사용만 챙기고 앉았고 지금 막 유튜브 보니까 장관이 아니야. 뭐 김혜경이 여러분 알죠? 이재명 씨의 부인 지금 머리가 어지러가지고 어지러운 병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고 난리래. 나 혼자 생각해봐서 왜 그런가 봤더니 김현지라는 여자가 그 해경궁 김혜경보다도 더 윗상관이라는 거 아니에요. 말만 부부지. 근데 그 사람만 있어요? 탤런트 김부선 씨는 어떻고? 보통 지금 복잡한 정도가 아니야 이게. 북한에도 김정은이가 지금 부인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설주 말고도. 하여튼 복잡하니 이 소위 좌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은 약하고 아니야. 내가 뭐 그런 얘기 더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쭉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지금까지 역사 심지어 한국까지 역사가 오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이걸 똑바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두 가지를 잡아라. 바른 전통, 바른 신학, 여기는 구원, 여기는 언약 이걸 다 잡고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저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래서 오직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 정신이야. 십자가 정신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는 거. 하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담을 없애는 거지. 담을 없애는 거지. 십자가로 한 길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그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길. 그 길로 가는 하나님께서 맡긴 담을 헐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헌신해야 되고 애국해야 되고 그래서 내일 모레 10월 3일 날 여러분 광화문으로 100명씩 데리고 나와야 돼. 100명씩. 어떤 면에서는 올해 마지막 집회인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날이야 지금. 국회 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저 목사님 외치고 제가 강의할 때 외치고 막 신학교 토크 외치고 그래도 그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그래 열심히 하세요.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는 지금 우리가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이걸 붙잡을 때 했는 거지, 놓친 다음에 그때는 때가 늦어요. 때가 늦어요. 때 늦은 후에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여러분 10월 3일 날 광화문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광화문 하시고 연휴 추석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푹 쉬세요. 푹 쉬시라고. 그러나 내일 모레는 꼭 나와서 그날 몸살 나더라도 나와야 돼. 저 지방이든 어디든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오셔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열정을 보여줘야 우리가 힘이 나지. 응? 자, 그러면은 자, 여기를 지우겠어요. 자, 서희환 교수가 하는 서희환 신학 교수의 역사 신학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전에 조금씩 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로 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광호 목사님이 성경의 맥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맥을 잡으라 두 가지예요. 이것을 잘 정리해요. 자, 뭐라고요? 전통. 그 다음에 뭐예요? 정통.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 전통은 뭐예요? 구원, 구속. 정통은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계약. 이것이 쭉 이어지는 게 소위 말하면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리고 영광, 이렇게 이어진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 신학, 정신, 십자가 신학. 핵심이에요.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것을 가리켜서 통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것을 쭉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 읽었던 방식을 다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 그냥 성경 읽는다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은 정통 보수가 다 있잖아요. 거기 이단 있잖아요. 이단. 성경에 보면은 이 전통과 정통을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단이야. 이단. 어떤 사람은 3단이야. 2단, 3단도 아닌 잡동사니가 또 많아. 여기는 잡동사니. 잡동사니가 뭐예요? 여기는 이교. 예를 들면 불교다, 혹은 이방 신들, 뭐 초대교회 같으면 태양신. 이건 이단이 아니야. 이단은 기독교를 유사한 기독교를 빙자한 것이 이단이고, 여기 이교는 뭐예요? 완전히 출신자지가 예를 들어 불교 그러면은 이 교잖아요. 다른 교리예요. 유교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 이교, 이단, 이설, 그렇잖아요. 이자 붙은 거.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바른 전통을 찾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까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당대에는 최고 학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그럴까? 왜 세례요한이 그럴까? 세례요한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그쪽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거기 박차고 나오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거기서 왕초야, 왕초. 사내들인 공회의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은 지 8일 만에 그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다 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십자가 신학,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순간에 그가 그것을 싹
바꿔가지고 그가 죽는 날까지 순교하는 그 날까지 그것이 그에게는 죄가 되었어요. 동시에 은혜가 됐어요. 죄가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감사를 놓아본 적이 없어요. 뭘 하든지. 그런 그 고백은 성경에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 보면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뭘 생각을 했냐? 자기 목숨보다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뿐인 나의 목숨, 생명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데 자신의 삶의 존재가,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가르쳐 드려요? 자, 쳐줘봐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봐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나의 생명, 나의 목숨보다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그냥 먹고 자고 해서 목숨 하나, 새끼 뭐 이거라도 어떻게 몸부신할까? 그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무슨 어디서 보약 없나? 어디 가서 뭐 진수성찬 없나? 어디 그냥 지방이라도 어디 주변에 식당이라도 점심 때하고 저녁이라도 어디 초대받아서 가면요 사람이 미어터져. 뭐 진수성찬 탔는 거야. 그러면 그거 먹으면 100년을 삽니까? 2시간 반 3시간이면 뱃속에서 쪼르륵 또 한 끼 세 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않는다. 그거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사명.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의 철학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유사한 내용이 빌립보서에도 많이 나타나. 1장에 보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 존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성경구들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그냥 대체로 한 13편 썼다고 그러는데 다 이런 기사야. 다 이런 기사. 좀 과장하면은 절절히 다 우리 같으면 좌우명이야. 기가 막혀요. 하나 또 찾아봐요. 자,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야, 십자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거 지금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참,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역발상이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진한 이런 그 고백을 좀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막 우리의 심장을 파는 이런 고백을 하느냐? 그가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자기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헛방이었어요. 뒤늦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깨달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쳤어도, 자기가 미쳤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그러면 자기는 할렐루야라는 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이게 성경 정신이고 이게 역사가 가르쳐주는, 기독교 역사가 가르쳐주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진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만 잡으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종교개혁이나 근현대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우리에게 파워풀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 히스토리가 언제냐? 초대교회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를 지난번에 이해하려고 할 때 4가지로 틀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4가지 틀을 잡으라. 성경을 하나님이 선물 줬다. 성경 안 줬으면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안 줬으면은 이거 알 수 있어요? 성경 안 줬으면은 이거 다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우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어디 가서 뭘 할 거야? 나무아비 타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서혜환 교수는 기독교 2000사사를 쭉 강의하는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공헌이 뭐냐? 성경 66권 정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 서혜환 교수 이상으로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노바디네스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맥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쭉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가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언약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와 영광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상에 달렸던 오른편 강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너는 내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 축복하잖아요. 그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 이상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허망한 꿈 꾸는 분 있으면 오늘 버리세요.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는 왜 내가 여기서 이걸 강조하느냐? 십자가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연단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의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됐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담이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처음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명나무 먹었으면 영원히 할렐루야하고 살아갈 텐데 아담이 한번 실수해가지고 요즘에도 여러분 잠 못 자고 왜 우리가 애국운동해야 돼? 그 죄악의 한 뿌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매일 노동해야 되고 잠 못 자야 되고 나이 들면 머리 빠져야 되고 염색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바로 그 죄의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그런 소위 죄의 결과라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흐르는 맥을 잡고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가서 막 할렐루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 구약에서 왜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울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가? 그 당시에 가나안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7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녀들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교훈하니 가르치는 거야.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 나가라. 십자가 정신으로 나가라. 탈보지 말아라. 그런데 이놈들은 말을 안 듣는 거야. 지금 한국계 목사들하고 똑같아. 아무리 외치고 나오고 예국하고 좌파 멀리하라 그래도 어떤 새끼들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빨대 꽂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매우 위험한 이단적인 이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기 개인적인 철학,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신약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 안 하잖아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백투 더 바이블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약속 언약의 백성으로서 네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초대교회처럼 도전하라, 항거하라. 이번에 모스탄 벌써 한 2달 전인가 서울 왔다가 그랬잖아요. 한국에 3.5% 연분 170만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항거하면 한국은 개조가 일어난다.
모스탄 박사가 이 얘기하고 저 미국 갔잖아요. 한 사람도 아멘 할렐루야 안 해. 뭐 나만 들었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사실 오늘은 근대교회에서 강의하려고 내가 강의 다 준비했는데, 오늘 내가 막 이걸 여러분한테 전해야 되겠다는 막 마음에서 막 분출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상황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걸 일부 반복이 됐지만 핵심을 내가 다시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역사를 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정광훈 목사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사람들이 다 다른 걸 찾고 다녀.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될 줄 알아. 그래서 현대판 한국교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수두룩해. 그것도 교회 안에. 그거 다 예수님한테 책망받을. 그것을 예수님 말씀으로 유식하는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도끼로 찍어버리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뭐 다른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비행자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그놈들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 아까 십자가의 복음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나 사도 요한 여러 군데서 이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도 이 두 축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근대 교회는 초대교회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초대교회가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자, 여기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방향으로 봤을 때 10이다. 그러면 중세교회. 이것은 30이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50이다. 그 다음에 근대. 여기는 근대. 여기는 뭐 60. 그 다음에 현대교회. 현대교회는 한 70이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대 이렇게 봤을 때 역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그 시대마다 발생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 앞으로 5년, 10년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1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이미 지금부터 25년 전에 초대교회사를 쓸 때 세계 석학들이 전망한 앞으로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그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예언한 거 있어요. 제가 그걸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KBS에서 입수해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사 책을 쓸 때, 개정판 낼 때 거기에 각주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제가 그때 했어요. 로봇가 나온다든지, 예를 들면 자동차는 무인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때 이미 다 예고가 됐는데, 놀라운 건 뭐냐? 예언했던 것보다 빨리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종교개혁, 중세, 근데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핸드폰 상상을 못 했잖아요. 어디가 컴퓨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영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 1980년대 말 그때 컴퓨터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한국제 암스타드라고 독일에서 만든 산미에서 만든 것이 그때 나왔었는데 그 전에는 그 컴퓨터도 그 마이크로로 해가지고 이 디스켓으로 넣고 해가지고 용량도 조그만 했어요. 3.5, 5.0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USB를 하게 되면은 조그만한 손톱만한 그것인데 USB 그 하나에 도서관 하나가 다 들어가잖아요. 노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런 시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구속에. 그래서 초대교회보다는 중세교회, 중세교회보다는 종교개혁, 종교개혁보다는 근대, 그리고 현대, 앞으로는 뭐예요? 초현대지. 초현대. 우리는 그때는 이해를 못해.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AI 6차, 지금 6차원의 세계가 지금 논의되고 있어. 4차원은 지금 옛날에 벌써 나왔던 거고 5차원, 6차원의 세계 AI 시대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사람들 직장도 많이 예외가 나오면 할 일이 없어져. 직장이 없어져 버려. 심각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것하고 비교해서 이걸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은 변치 않더라. 그 맥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근대교회사 제가 강의한 여러분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근대교회사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기독교 역사 전반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조명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역사에 어떻게 맥을 잡아야 되는지 그 맥이 무엇인지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살폈습니다.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더 중시하고 참 길이시오 진리요 생명이시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꿈을 안고 살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모레 있을 광화문 애국 집회 1000만인 집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 사람이 100명씩 500명씩 그래서 광화문을 가득 채워서 이 부정한 정권에 맞서 공의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쉬시고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